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은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 큰 풍랑을 만나 배까지 부서졌지만 모두가 구출되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멜리데에서는 독사에게 물린 일, 즉 섬의 최고 지도자 아버지를 고치니 그 후 로마로 가서 전도하는 일로 끝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멜리데가 나오는데 이 명칭은 베니게 사람들이 붙여주었고 비난처라는 뜻입니다. 이 섬 시실리 섬 남쪽 95km 지점에 있으며 길이는 30km, 폭은 16km 정도가 된다고 하고 현재 지명은 메알타이고 인구는 38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수도는 벨레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주민이 나오는데 아프리카의 갈타고에서 이주해 온 베니키아 즉 베니게인이었으며 후에 로마에 점령되었습니다. 그때가 BC 218년입니다. 나폴레옹 치하에서 프랑스에 속했다가 영국에 점령이 되었죠. 그때가 AD 1800년입니다. 여기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세계에서 폭탄이 가장 많이 투하되었다고 하는데 1200개의 폭탄이 투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독립국가이고요. 원주민이 해당되는 헬라어는 야만인의 어원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토인이나 미개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헬라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가리킨다고 로마서 1장 1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세련되지 않게 반복한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야만인과 수구디아인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그렇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가까스로 살아나온 276명의 사람들을 따뜻이 한대하였고 불을 피워 젖은 옷을 말리게 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몸을 녹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독사가 달라붙었다가 나오는데 바울은 몸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나무를 가져다가 불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에 붙었던 독사가 튀어나와 물었다 이겁니다. 이 독사는 작지만 맹독성이 있어 물리면 30분 안에 죽게 되는 무서운 뱀이라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이 뱀을 기짐성 야수라고 불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와 의학 저술가들은 독사를 의미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죠. 지금 멜리데 섬에는 나무나 독사가 없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나무나 독사가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는 식물의 마른 주기를 의미하므로 지금도 많이 자라고 있는 억세고 가시 많은 히스라스 식물을 가리킬 수 있고 멜리데의 독사도 영국에는 늑대, 아일랜드에서는 독사, 한국에서는 호랑이가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곳에서 완전히 멸종해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살인자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섬 사람들은 바울의 손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중죄인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사람을 죽이고 간신히 여기까지 도망쳐 왔지만 공의 여신이 이 극악무도한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정당한 보복을 가고 있다고 제멋대로 추측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공의 여신은 라틴어인데 인화된 추상적 개념이며 원주민들은 여신처럼 말하였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아덴에서부터 추상적인 존재를 경배하였다고 하며 아마도 멜리데에서는 동일한 경배가 행해졌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인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약속된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6절에는 몸이 부어오르거나 하는데 이 뱀은 독이든 이빨이 없는 뱀이 것으로 추적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나 의사인 누가는 원주민들의 생각을 의학 용어로 써서 부어오르다인데 신약 용어에서는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뱀은 무서운 독사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신이라고 생각하였다인데 뱀을 물리는 것을 보고 살인자라고 생각한 것도 미신적인 것이지만 오래 기다려도 죽지 않아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미신적인 것입니다. 마치 시계추와 같이 그들의 평가는 한순간에 극에서 극으로 옮겨지죠. 이런 것은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볼 수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겨났을 때 처음에는 신으로 숭배받다가 나중에는 돌로 침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보볼리오가 나옵니다. 로마식 이름이죠. 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원주민 추장이나 이 섬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된 최고 행정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최고 지도자라는 데살로니가 지방의 관직인 시청 관리들이나 아시아 지방의 관리들과 같이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명칭일 수도 있죠. 전승에 야민 후에 그는 멜리데 교회 초대 감독이 되었고 그의 집에는 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는 3일 동안 바울 일행, 즉 아마도 바울과 누가 백부장, 선장 등을 3일 동안 환대하였고요. 이 3일 동안은 바울 일행이 겨울 동안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숙소를 찾을 때까지였다고 합니다. 8절은 여기 열병이 나옵니다. 당시 멜리데와 지중해 연안에 오랫동안 유행되었던 말라리아 열병을 나타내는 의학용어를 이루고요. 이 병에 걸리면 주기적으로 심한 염증이 찾아오고 심하면 죽기도 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질은 아베마성 이질이며 곱동과 설사를 자주 하게 되고 탈진 현상이 계속되며 역시 생명을 위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의사인 누가는 병명을 정확히 진단했지만 그것을 고친 것은 바울의 기도와 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실현이 되었고 복음 전도의 산 증거가 되었죠. 다른 병든 사람들이 나오는데 버블리의 아버지를 고쳤다는 소문은 작은 멜리데 섬 전체에 금방 퍼져나갔고 다른 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 고침을 받았다는 의학용어는 앞서 바울이 손을 얹어 고쳐주었던 것과는 달리 의사인 누가가 행한 치유를 나타낸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단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죠. 누가복음 6장 18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침으로써 자신이 전가하는 복음이 참된 것임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 마가복음 16장 18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존경심이 나옵니다. 존경심은 오늘날 사례금과 같이 직업적인 봉사에 대한 담내나 의사의 치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여기에서는 고마운 행동에 대한 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275명의 사람들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죠. 그들이 멜리데를 떠날 때에는 필요한 물건들, 아마도 식량이나 의복, 일용품들을 실어 주었을 것입니다.